한 번은 기독교 포털 사이트 가피풀이라는 곳에서 그와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을 조사했더니 크리스마스 트리 혹은 산타클로스, 루돌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연상된다가 38%, 연인이나 미팅, 데이트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가 14%,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벤트, 공연 이런 것이 우선이다 10%, 아니면 선물이나 카드가 6%, 그리고 후원이나 불우이웃 돕기가 7%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음 가운데 약 75%는 성탄절의 진정한 핵심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답을 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단지 25%만 성탄절 하면 예수님, 교회가 떠오른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이런 보고는 무엇입니까? 날이 갈수록 시대가 바뀔수록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성탄절, 예수와 무관한 성탄절로 그냥 즐기는 하나의 시절로 보낸다라는 이야기죠. 2022년도 성탄절은 코로나 이후에 맞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환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들마다 수십만 개 그런 등들로 멋진 를 장식하고, 서울 명동의 어느 한 백화점에서는 말이죠, 엄청난 그 전면에 LED 등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대형의 그 동영상을 3분짜리 동영상을 계속해서 돌려주면서 수많은 시민들의 발걸음들을 멈추게 하고 또 사진을 찍게 만들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관광업계나 혹은 뭐 여러 가지 항공업계나 이런 데서는 경기 장기 침체 불안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맞아서 나름대로 특수를 누리고자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성탄절은 그야말로 관광이고 또 쇼핑이고 그리고 또 회식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만찬이고 그런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믿는 자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할 때 나타난 몇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는 누구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할 것인가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지금 헤롯 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는 박사들로부터 회개한 소식을 듣습니다.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 아니, 내가 지금 왕으로 지금 건재하고 있는데 왕국에 그 어느 누구도 아기를 낳은 자가 없는데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니 말이 되느냐 말이죠. 헤롯은 나름대로 긴장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면서 박사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찾아보라. 만나면 나에게도 얘기하라.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고 싶다라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죠. 속셈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계획이 빗나가게 되니까 나중에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에 그야말로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은 헤롯은요, 이미 왕위의 권좌에 오르기 위해서 처자식까지 죽인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는 권력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메시아고 뭐고 간에 말이죠, 그저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욕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헤롯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여겨요. 내가 나를 다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다 주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헤롯이 다른 왕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 외에는 그 어떤 대상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를 거부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도 조언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학에 가고 무엇을 전공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내가 사람을 만날지, 누구와 연애하고 누구와 결혼할지,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할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인생을 꽤나 주도적으로 사는 매우 바람직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백성된 우리는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당연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그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를 부인하죠.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감을 갖습니다. 동정녀 탄생? 그건 설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런 절기나 기념일은 차라리 없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헤로드 왕이 마치 진정으로 그렇게 왕으로 오신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지고 여전히 내가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나를 내가 통제하고 내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빠져 있단 말이죠. 혹은 직분이나 자리에 연연해하고 혹은 형식에만 치우친 신앙에 치우쳐 있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예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신앙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고 껍데기 신앙으로만 유지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위선과 아집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헤롯의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정 속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헤롯이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당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또 성경학자들이니까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지식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날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탄생에 대해서 쫓아가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압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그 죄에서 속박에서 말이죠,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나름대로 이런 교리들은 우리가 다 압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 퀴즈식으로 물어본다면 못 맞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몇십 년 다녔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리나 교리나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러나 머릿속으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녕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그렇게 온몸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선물 교환만 하고 캐롤만 부르고 게임만 하고 회식만 하고 그렇게 끝내버린다면 일반인들이 즐기는 파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름만 빙자한 채 자기들만의 만족만을 채우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서기관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빠삭하게 잘 알았어요. 저들은 정말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에만 끝났죠. 예수 탄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행동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머리에서만 맴도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슴까지 그 말씀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손과 발 가운데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무시하지 아니하여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름다운 발걸음의 동방의 박사들도 있었던 겁니다.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메시아 대망신앙을 가졌던 신앙자들이 있었겠죠. 구약에 따라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 가진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전수가 되어졌고 그들이 시간이 흘러 훗날 별 하나를 바라보고서는 유대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달려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달려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들은 아마 밤에만 이동해 왔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까지 왔으니까 밤에만 걸어서 왔다라고 한다면 약 2년은 걸렸을 거예요. 오면서 얼마나 많은 강물의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사막의 뜨거움과 추위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고생과 위험을 다 무릅쓰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왔던 거예요. 단순히 별에 대한 호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직 한 걸음 달려온 목적은 메시아가 되시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이나 11절에 기록된 이 경배라고 하는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신께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이죠. 그렇게 무릎을 완전히 꿇고 이마를 땅에 박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초라한 곳에 그렇게 오신 그야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의 아기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임을 알고 말이죠. 그 앞에 그렇게 경배하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당시에는 이 세 가지도 다 왕들에게 어떤 드려지는 왕과 관련된 어떤 예물들이었습니다. 풍습상 그랬던 것이죠. 황금은 왕권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은 왕권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기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황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무엇입니까? 아라비아 지방에서 그 관목에서 채취된 아주 향기로운 그런 송진으로 이루어진 어떤 것인데, 그것은 성전에 분향에 드릴 때 말이죠, 분향에 바쳐진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유향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 앞에 예배함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무엇입니까?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나 혹은 마취제로 쓰였던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을 바치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은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시간이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종용했죠.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얘기해달라. 내가 가서 그에게 나도 경배하기를 원하노라 말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별을 따라 그렇게 왔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고, 이제 경배를 마친 다음에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동방의 박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단순히 장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단순히 어떤 발표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우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은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예수께 더욱 집중하고 오직 예수께만 경배하는 시간이, 예수께만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지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걷고 걸어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황금과 모략을 바치듯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나름대로의 헌신이 있어진 희생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수고가 따르는 것이,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헌신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들 가운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그런 헌신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예배자의 모습이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의 지금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면 대표적인 도시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나셨냐 말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창세기 때는 말이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고서는 말이죠, 죽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요셉의 후손 가운데서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데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노중에서 말이죠, 베들레헴 땅에서 그렇게 죽어갔던 그 라헬.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나름대로는 아픔이 서린 곳인 거예요. 이 베들레헴 나름대로 소외된 곳인 거예요. 이 베들레헴 나름대로 천박하고 슬픔이 간직된 땅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땅 가운데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도 특별히 이름 없는 한 여관에, 마구간에 그렇게 태어나신 거잖아요. 여러분, 마구간이 뭡니까? 말이나 낙이 이런 것들이 있는 축사 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는 가축들이 있으니까 그 가축들이 말이죠, 그 분뇨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바닥이 질퍽했습니까? 얼마나 말이죠, 그 안에 고약한 냄새를 진동을 했겠습니까 말이죠. 그와 같은 형편이잖아요. 말구유는 뭐예요? 말밥통이잖아요. 말이 먹다 남은 말이죠,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나무 구유통 아니겠습니까 말이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온 세상을 구원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소외된 땅 가운데 그야말로 그 이름 없는 한 여관의 마구간에 그 냄새 쾌쾌한 곳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 가운데 오시겠습니까? 부유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 그런 사람들, 그런 자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겠습니까? 오늘 가난한 심령,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안에는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자리를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말이죠, 당시에는 그렇게 촌동네에 불과하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지다 보니까 말이죠,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거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이 그것을 찾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지금 그야말로 관광 수입만으로 먹고 살 만한 아주 풍족한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의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신분이 그야말로 비천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보잘것이 없거나, 우리가 가진 물질이 너무 약해서 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기가 그지가 없냐, 정말 별일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렇게 나의 왕으로 섬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난날 그 천구석에 불과했던 그 베들레헴을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소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일어난 사람이요, 마침내 명문의 가정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하여서 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10절에 보면은요 말이죠, 이 예수 나신 집 위에서 별이 딱 머문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신 것을 이제 자기들이 보게 됐으니까 그 감동이 말이죠, 그 감격의 물결이 너무나 크게 넘쳐났던 것이죠. 반면에 헤롯은 어떠합니까?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은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근심인 거예요.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웠던 것이요, 기쁨은커녕 그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권력의 욕심, 세상의 욕심에 치우치면 참된 기쁨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들은 지식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박사들과 같이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박사들과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